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유대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더 올라가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왜 유독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유다 지파에서 오셨을까요? 다른 지파에 태어나면 안 되나? 요셉 지파에서 태어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도 되고 큰 일을 했잖아요. 지금 자기 형제들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제 중에 가장 훌륭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32절에 보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32절에 다시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을 요셉이 다음에 너희가 올 때에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말제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 말을 믿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곡식이 가나안에 곡식이 떨어지고 야곱 집에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야 되는데 이번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의 아버지 이 야곱이 우리 이제 요셉 하나 잃었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을 지금 잃은 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짐승에 물려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살아있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데 말째 아이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간다 그러니 처음에는 야곱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이거 또 잃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 막내 아들까지 이제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응? 그럴 때 유다가 나서는 거죠.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베냐민을 못 데리고 돌아오면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저와 제 후손이 제 가족이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보예요. 담보.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 될 자격이 있구나. 이런 말은 다른 이 형제들은 한 적이 없거든요. 유다만 이 말을 하거든요. 담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유다는 선천적으로 착하고 이렇게 희생적이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담보로 내주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한번 가봐요. 원래 유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 훌륭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것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거기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오죠. 우리 여기 하고 넘어왔었는데, 창세기 3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뭔가 사이가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들, 이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들의 막둥이 동생이나 다름없는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잔인한 것입니까? 자기 형제를 막 팔고 거의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인 거나. 그 대부 영화 보면요, 일대 대부는 피토 꼬를레오네, 그 일대 대부를 뒤를 이어서 대부의 셋째 아들인 마이클이 대부를 이어봤거든요. 근데 일대 대부보다도 자기 아들은 마이클은 훨씬 더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은 자기 아버지가 죽였던 사람들보다 몇 배 사람들을 더 죽이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면 자기 형 친형까지 죽여요. 프레도. 나중에 이 마이클이 신부 앞에서 이 로마에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내 친형까지도 죽였습니다. 자기 형을 죽여요. 마이클이, 이대 대부인 마이클이 자기 신형 죽인 거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를 애굽에 팔아 넘긴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건데,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났냐, 그래서 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져 버렸냐, 이것은 야, 우리 형제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도 이제 거기 동조했지만 자기 동생 팔아서 자기 동생을 저 먼 곳에 이렇게 포로로 보내놓고 거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곳에 보내놓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믿을 수 없어. 나 언제 나를 또 죽일지 몰라. 또 합세해가지고. 그러니 난 우리 형제들을 멀리할 거야 라고 해서 간 곳이 아둘람이고, 거기에서 히라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못 믿겠어. 교회 갔더니 맨 상처를 주고, 응?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상처가 돼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그거나 이 유다가 아이고 나 우리 형제들 못 믿겠어, 그래서 간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이방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 이름이 가나안 사람 수아를 만나요. 수아를 만나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3명의 자식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크니까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큰아들 엘을 누가 결혼시키냐면 다말하고 결혼시키는데, 다말도 이방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유다는, 나는 앞으로 우리 가문하고 상종 안 할 거야. 나는 따로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긴 해도 나는 섞여서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도 해버리고, 자기 며느리조차도 이방, 큰 며느리도 이방 사람인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2명이 죽죠. 엘하고 오난이 죽어요. 그리고 다말은 청산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을 못 낳고 청산과부 돼가지고. 그 셀라 막내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셀라를 나중에 크면 너하고 결혼시켜줄게 라고 해서 다말을 친정에 보내놓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유다의 아내인 수아가 죽어요. 수아가. 마음이 이제 착잡하죠.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히람하고 둘이 히라하고 둘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하필이면 또 어디를 여행을 갔느냐. 자기 며느리가 사는 동네 그 근처로 여행을 간 거예요. 딥나 근처로 여행을 가서 여행하고 있는데, 셀라는 장성했고 이 다말이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 왔는데 자기 시아버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변장을 하고 기생처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도 죽었고 아직 유다는 건강한 남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생인 줄 알고 오늘 저녁에 한번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당신하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자야 되겠는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잠잔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염소가 많은데 염소 한 마리 주겠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 염소를 주기 위해 준다는 약조를 하는데, 그 약조가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3개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하고 잠잔 사람 그 염소 보내야 되니까 찾아봐라. 못 찾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 중요한 단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담보라 그랬잖아요. 38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8장 30절. (20절이네) 30절에 20절. 38장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 담보물이 뭐예요? 지금 염소 새끼 주겠다라고 그 담보물로 3개 줬다 그랬죠. 끈하고 또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이 3개, 이게 담보물로 준 거예요.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담보물 찾고 염소 주려고 했는데 그 이제 안 나타나 버린 거죠. 다말이. 나중에 자기 며느리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불정한 짓을 저질렀구만 해서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서 이제 이 담보물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담보에 대해서는 유다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담보물로 맡긴 것 때문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 버리고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 버린 거죠.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그래서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베레스하고 세라. 그리고 이 베레스는 다윗의 11대 조상이 돼요. 다윗의 11. 그러니까 다윗의 11대 할아버지가 베레스고 12대 할아버지가 유다고, 13대가 이삭이고 14대가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물, 사실은 며느리하고 잠을 자면서 맡겼던 그 담보물이 유다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담보물을 맡기면서 그렇게 잠을 잤는데 그 담보물이 결국은 유다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데 쓰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제 그 일하고 끝이에요. 아, 나 부끄럽구나. 응? 이상한 관계,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낳은 그 자식은 손자예요, 아들이에요. 아주 이상한 관계로 자식을 낳아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게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에 대한 복을 내리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가보자고요.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12아들들에 대해 다 축복을 하고 죽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한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9장 8절 찾으세요. 창세기 49장 8절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이 축복에 보면요, 유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힌트가 여러 개 나와요. 9절에 보면 유다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왕. 성경의 사자는. 그리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는 뭐냐면요, 옛날에 성경에는 홀이라 그랬는데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지휘봉이 규예요. 규. 아시겠죠? 왕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규다 이 말이에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명실상부한 메시아 탄생 지파로 이미 야곱의 그 예언의 축복 속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 이것이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담보가 되고 내 가족이 담보가 되고 그 모든 벌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역할, 유다의 그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이것은 유다 한 개인의 그런 특별한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다의 그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 혈육에 그냥 부모가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로 지금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어 지금. 막 팔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육의 그냥 형제만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로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초가 되는 12지파로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거기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가 지금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누가 했냐면 요셉이 한 거죠. 요셉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스스로 희생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요셉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특혜를 입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희생,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희생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게 다 꿈이잖아요. 꿈. 요셉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희생 계획, 하나님의 그 담보에 대한 계획이 이 땅에서 유다의 입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희생된 것은 요셉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에 우리 인간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입을 통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유다가 참여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하나 되고, 그래서 12지파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 과정, 이것을 신약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로마서 5장 1절. 자, 로마서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구약의 배경을 이야기했고,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45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가,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 인내, 소망, 연단,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확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입으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희생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확인.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해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 한번 봐요. 12절부터의 이야기에는요, 이게 1절부터 11절은 현실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는 12절부터 나오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놓은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걸 실제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실제론.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요? 1절부터 11절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결론을 듣고 마칩시다. 여러분이 지금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유다하고 똑같아. 유다가 다말하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자식 나버린 거나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못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충우돌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러분이 지옥 가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현실 속에 그게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신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걸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는 주입설, 우리 개신교는 무슨 설? 첫 번째가 전자, 두 번째가 가짜, 세 번째가 설자. 그래서 뭐라고요? 전가설이라 그랬잖아요. 전가설. 주입이 아니고. 천주교는 어쩐다고요? 로마 카톨릭은 주입을 해줘. 조금씩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 그래가지고 그 갖고 미사해가지고 떡하고 포도주 먹을 때마다 여기 발 밑에서부터 예수님의 의가 조금씩 차올라와. 그런데 죽을 때쯤 됐는데 의가 여기밖에 안 찼어. 여기 허리까지밖에 안 찼어.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연옥이나 가. 근데 저 발바닥 밑에 그러면 그 사람 지옥이요. 근데 여기까지만 차도 못 가요. 여기 끝까지 차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안 돼요. 대부분 다 연옥 가서 다 훈련 받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버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버려. 이걸 이중전가라 그래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버려. 응? 두 개의 링게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입으로 조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가버리고 선언적, 법정적으로 판사가 땅 때리면 그 순간 모든 결정이 나버리듯이 우리는 그 결정이 나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버리려면 그때 버리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자신의 불만을 가져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도 사랑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지금 조금 잘못한다고 우리를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보고 마칩시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골로새 3장 1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27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 여러분의 운명과 신분이 위에 있어,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저 위에다 갖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 옆에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써놔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막 분발해가지고 저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신분과 운명과 복이 다 위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러니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제 혈육의 그 아들들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영광을 얻는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찾아서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12진주문 12성곽 12사도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돼요. 12문이에요. 12성곽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너희의 승리와 운명이 확정된 자들이니 세상 것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막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너희가 뭘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한 것은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 욕심이 더 많아. 가난함 욕심이 없냐? 가난함은 또 피의식이 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고 가진 자고 부족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밥은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밥은? 많이 가진 사람이 밥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손자 손녀들이 많아지니까 친구들하고 하면 제가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그런데 왜 나는 사냐? 내가 자랑을 하면 요즘에 공짜로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다 손자 자랑하면 10,000원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제 친구들이 손주 한 명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아직 60은 안 됐으니까 2년 남았으니까 60대. 근데
저는 손자가 벌써 3명이나 돼. 내가 넉넉해.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사야지. 다른 사람이 살라면 사지 마. 내가 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넉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담보로 내놓는 것이 왜 이것이 바보짓이 아니고 특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가문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그 특권을 누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권인 것이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오늘이 아마 제일 적은 숫자가 모인 것 같아요. 우리 노집사님 가족이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광주에 지금 가셨거든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특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특권? 주님, 어렵고 힘들수록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큰 승리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12진주문으로 12성곽으로 모든 보석 휘황찬란한 그들이 그 영광이 빛나는 그런 12지파로 하나님 세우듯이 오늘 우리들을 12사도의 그 영광의 반열에 세우는 그 길은 하나님 우리가 탐심이 아니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우리 전체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은 한 분의 그 승리가 우리 전체의 승리가 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하늘 세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